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과 언약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언약의 일반적 효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이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난 것이고 그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언약은 율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이죠.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에도 이 언약은 계속해서 효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율법은 범죄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 율법을 주실 필요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둘째 용도는 약속하신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필요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개인교사 역할이 끝남을 의미합니다. 성경 번역마다 몽학선생, 초등교사, 개인교사 등 조금씩 표현이 다르지만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표현한 말들입니다. 몽학선생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원어로는 파이다고고스라고 합니다. 파이다고고스, 관리자, 안내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책임진 사람, 즉 가정교사와 같이 어린 아이의 행동 일체를 보살피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지혜로운 노예들이 주인집 아이들을 돌보고 키웠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인간의 불복종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율법이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 됩니다. 반면 언약은 율법처럼 모세와 같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물론 율법은 그에 앞서 주어진 언약의 내용과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원을 위한 방법으로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된다면 우리 중 누가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율법을 어떻게 모두 다 준수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약속인 언약과의 관계에 대해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인도적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율법은 모든 것을 먼저 죄 아래에 가두었다고 설명합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 없다고 핑계할 수 없게 제도적 장치를 해 놓으셨다는 말이 됩니다.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둔 것은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요, 통로가 예수님이시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이 성립되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이제는 개인교사, 즉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분명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지침에는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주인집 아이가 장성한 후에는 더 이상 개인교사 역할을 한 타이다 고고수가 필요 없지만 어렸을 때 개인교사에게서 배운 가르침이 소용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인관계에서 예의범절이나 길을 다닐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들은 장성한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윤리로서 습관화되어 이미 몸에 체득된 것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점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결과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하나가 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 철저하게 구별되었던 신분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따로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따로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남자와 여자 차별도 있을 수 없겠죠.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신분제 고대 사회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 지금은 어때야 할까요? 대한민국 사람이나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한 이주 노동자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요즘 매스컴을 통해 보듯이 법조인들 같이 특권층과 일반 시민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피조물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치더라도 모두가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잘났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양교회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된 가양교회를 통해 모든 보편적 교회와 지역사회가 하나됨의 은혜를 실천하고 구현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기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주시며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복음이 보편적이고 평등한 것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누가복음일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역은 남성과 여성을 아우르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고루 보듬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특정 계급이나 계층, 무리들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환영받는 나라입니다. 앞서 갈라디아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브나움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광풍이 일었습니다. 어부 출신이 다수 있었지만 어찌나 사나운 바람이 부는지 배에 물이 차고 아주 위태로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급히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물결이 사람처럼 말귀를 알아듣고 곧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물도 순종했을까요? 또 이 광풍 이야기에 이어서 거라사 땅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진짜 정체가 만천하에 밝혀집니다. 거라사 지방 출신의 한 사람이 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냈습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떤 사람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귀신 들린 사람을 마을 주민들이 붙잡아서 쇠사슬과 이 쇠구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지만 그는 그것을 아주 쉽게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찾아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외쳤습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귀신의 이름이 군대인 이유는 귀신 하나가 그 사람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군대와 같이 아주 많은 숫자의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대라는 단어의 원어는 레게온입니다. 레게온은 라틴어 레지오에서 온 것으로 보통 로마 군대의 군단을 의미합니다. 로마 군단은 보통 약 6,000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 그리고 지원 특수부대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숫자의 귀신이 그 한 사람 몸에 들어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귀신들은 자신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때마침 그곳 상기석에 놓아있는 큰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 비탈을 내리달리더니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신적 권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귀신이 나가 제정신이 돌아온 그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 어느 제자보다도 든든한 추종자가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세월 동안 가정의 일원으로서 몹쓸 짓도 많이 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이요 가장 귀한 사역이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과 풍란잔잔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하신 말씀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불의 선지자로 유명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능력이 대단한 엘리야인데도 죽기를 간청하고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남북 이스라엘 왕조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불리는 아합 왕 시대에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아합만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왕비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아합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과 시돈 왕 엣바알이 정략적으로 자녀들의 결혼을 추진한 결과 부부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은 적대국 아람 즉 시리아를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의 왕 엣바알 이름처럼 바알 숭배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은 아주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그녀의 악행과 잔인함은 아합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아합은 이세벨이 바알신을 섬기도록 사마리아에 신전을 건축해 주었습니다. 아예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신정정치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임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이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풍요와 비의 신인 바알이 헛된 우상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믿기는커녕 엘리야를 견제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로 숨어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과 물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지키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책망하면서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이신지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엘리야가 목숨을 건 대결을 하게 된 것이죠. 결과는 다 아시는 대로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번제물과 나무 제단을 바알 신이 태워 받기를 간구하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반면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기름도 아닌 물로 적신 나무와 번제물을 태워 흠양하시게 됩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가짜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함께 모두 죽였습니다. 이 사실이 이세벨에게 알려지자 이세벨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사람들을 죽였으니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도망쳐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 엘리야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명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녹여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역으로 인해 탈진한 엘리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과 같은 선지자 850명과 홀로 맞서 싸웠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로 유명했고 영웅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 맞서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죽을까 몇 번이나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기진맥진하여 처량하게 잠든 노인의 모습으로 그려지기까지 합니다. 교회 사역 중에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어떤 큰 행사나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이상한 허탈감이나 자책감이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경우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한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헛수고로 느껴질 때 이런 허탈감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때는 얼마나 영적으로 외로운지 모릅니다. 그 당시 엘리야가 상실감과 허탈감, 이런 이유, 사실 이런 이유와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요. 당시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감히 죽기를 간청했겠지요. 요즘 우울증 환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홀로 있기를 원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극도로 피한다고 하죠. 주위 사람들의 처지와 자기의 처지를 비교하여 자신이 열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 충동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현대의 정신과 의사들은 이 엘리야와 같은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증상을 이 아드레날린 과다분비 우울증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오랫동안 몰두하여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많이 소모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온몸과 마음이 쉽게 탈진하고 공허함을 느껴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우울증은 전문직에 종사하며 중요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이 커다란 공연을 끝내고 나면 찾아오는 이 허탈감을 이기지 못하고 술이나 마약의 유혹에 빠지는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도 이러한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모습은 우울증의 대표적 현상입니다. 이러한 간구는 모세, 예레미야, 요나 등과 같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보였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육체적 탈진과 정신적 우울증이 극에 달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 실패와 좌절의 결과로 나타난 수면 현상을 이용하셔서 엘리야를 치유하십니다. 육체적 탈진 상태에는 잠이 최고 보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깊은 잠이 들도록 하셨고 깨워 먹이시고 또 깊은 잠에 들도록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회복되면 정신적으로 건강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처방은 참 귀한 처방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충분히 자고 있는지, 잘 먹고 있는지를 묻는다고 하죠.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여러 면에서 탈진한 엘리야를 먼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다음 새로운 사명 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내모는 분이 아니십니다. 필요에 따라 쉼, 회복과 충전을 주시고 필요에 따라 사명과 사역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심을 기억합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구원을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든 사회에서든 여러 사역들을 할 때 혹시 지치거나 탈진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됨의 은혜를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이유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원리가 오직 믿음에 의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요구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복음은 인종, 민족, 국적, 신분, 직업, 성별 등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음을 명심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